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께 나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꼬드기는 많은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천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도 증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첫 번째로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사환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사역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또 여호수아는 예표에 불과하고 참 안식을 줄 자는 바로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안식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을 때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아론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겼다. 우리의 가슴판에 새겼다고.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겼는데 어떻게 새겼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막 속으로 이제 천사,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준 그 식양대로 지으신 것인데 그 하늘에 있는 것, 그 성전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 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은혜 속에 참여하는 육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 신앙생활 속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늘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 속에 그 일을 반복하고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중심을 이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현장, 그것이 바로 향단입니다. 그래서 그 향단과 시은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영적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그 성막의 그 기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속에 제물로 드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말씀은 바로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참 장막, 참 성소되는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이보다 더 나은 장막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케 하셨는데 천사들보다도 훨씬 존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바꿀 만큼 인간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축복을 누릴 존재로 지어진 존재,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천사들도 비교할 수 없는데 짐승의 피로 사람을 대신한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양 100마리와 바꾸자 그러면 그 양 100마리와 바꿀 만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가난해서 내 아들을 그리로 보내면 그 집은 부잣집이니까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마음에서 자녀를 그리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양 100마리와 바꿔서 제물로 드리자 그러면은 누가 자식을 주어서 그 자식을 죽음에 내몰면서 양 100마리와 바꾸겠습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도 자기 자식을 양 100마리,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산 우리 인생을 양들과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표로서 양과 염소의 피를 드림으로써 누군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속함, 우리의 생명값이 지불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일을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당연히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면 동일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구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할 사람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그 능력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실패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의 생각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의 표현으로, 우리말의 번역상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그 단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피, 다른 사람들의 피와 똑같은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된 죽음,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죽은 것에 불과한 그러한 죽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장막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장막이 아닌 이보다 더 나은 장막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이 성소는 바로 하늘 성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이것이 예표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자기의 피를 드린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 약속의 그 언약의 성취자로서 성령을 힘입어서 드린 그 피가 우리를 능히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라고, 예수님의 그 죄로 온전하게 우리 죄가 속죄된 줄로 믿습니다. 양을 들여서 속죄를 이뤘을 때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아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 천국의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들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 말을 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그분이 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되냐?
그분이 죽어야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다. 그냥 헛되게 죽은 것이 아니다. 일반 사람들이 죽은 그 죽음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그 피를 뿌리는 이 일을 통해서 피 뿌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 뿌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하는, 그래서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의 양, 속죄의 송아지, 염소의 그 피를 뿌려야만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성경은 구약 속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 피, 명절이 되면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자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시냇물이 되어서 흘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시냇물이 되어서 흐르는 모습을 온 백성이 다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 피 흘림의 일, 자기의 양, 염소와 송아지가 죽어서 피를 흘리는 모습도 보고, 그리고 자기의 것이 아닐지라도 그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그 정도로 많은 피를 흘려낼 수밖에 없는 이 일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실 그 일을 바라보게 하신 것인데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수천 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피로써 자기의 피를 흘리신 그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말씀을 성취하신 우리의 죄를 속하는 온전한 속죄의 피였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천사보다 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모세보다 더 나은 분이고, 여호수아보다 더 나은 분이고, 이 땅의 제사장들보다 더 나은 제사장, 레위의 반차를 따르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셨고,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사 구원을 성취하신 진정한 메시아, 그 메시아의 피로서 우리의 속죄를 온전히 이룬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고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 보면 자기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삼가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유월절 날을 지키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그리스도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모든 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저녁을 먹고 식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주일날 특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 제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돌아다녔는데요. 어느 날 어느 장소로 딱 가게 되면 그곳에 성도들이 다 일터로 가 있는 것이죠. 각자의 위치로 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랜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날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날을 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그 회의 결과 첫 번째로 제외시킨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는데 안식일을 제외시켰을까요? 그 이유는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속이는 꼬드기는 자들이 그 당시에 이단으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일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 제자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자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하면 많은 무지한 그러한 성도들이 봐라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게 되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힘을 얻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에서 첫 번째로 제외한 날입니다. 그러면 다른 날들로 정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날들 어느 날이 좋겠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정해서 제자들이 순회할 때 그날 그 시간에 맞춰서 제자들이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정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 날에 제자들이 모여지자 우리가 매일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 사도들과 지도자들이 왔을 때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 그 시간으로 주일을 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돼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주일이 다른 날보다 더 나은 날이기 때문에 그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떡을 떼며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그 은혜를 묵상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내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모든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날인데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지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지고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정한 것, 그것이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주일날이 다른 날보다 월등히 나은 날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외시킨 이유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단에 속한 자들의 속임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갈까봐 그 날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그러한 전승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어 놓는 이단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지키게 만드는 부분에 창념하고 그것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는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안식일은 인자의 날이라고 예수님이 성취할 그 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유대교인들은 말하기를 안식일을 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규례를 따라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을 가지고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면 자기의 규례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규례가 더 온전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규례를 따라라고 말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회당에 갔던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규례라고 말한 것이죠. 구별해서 말하기 위해서 자기의 규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규례라고 가르치고 그날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특별히 지켜서 회당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날 회당에 갔던 이유는 유대교인들이 안식일날 회당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유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지는 그 시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이 정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에 의해서 돌팔매질이나 어떤 모욕, 조롱 아니면은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속에서 자기의 규례를 따라서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안식일날 갔던 것이지 예배하는 날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갔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당이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모여지는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에 갔던 것과 교회에 갔던 것,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중심으로 모여지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됨이 맞지, 유대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들 그들이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배했을 리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죠.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한다고 모여가지고 하고 있다. 그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찬불가를 부르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찬불가를 부르고 앉아있으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유대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온전한 예배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다, 안식일 날 예배했다는 말은 안식일을 가르치는 자들이 속이는 그런 속임수죠. 온전한 예배가 아닌데 그것을 진짜 예배라고 속이는. 진짜 예배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와 같이 교회당이 있어서 그 교회당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예배를 확실하게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속지 말고 확실한 믿음에 서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 부분을 가지고 흔들흔들하고 있는 성도들을 확실하게 세워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그들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일반적인 죽음으로 취급하는 그런 죽음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참 장막, 이 성소에 속하지 않은 참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 예표가 되는 염소와 송아지의 그 피가 아니라 그 본체 대신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양과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물건을 정결케, 그 피로 정결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의 말과 같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온전한 속죄를 이룬 영원한 속죄의 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 흘림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확실한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로서의 죽음, 유월절 언약을 지키는 죽음, 그리고 부활절, 초실절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약속의 말씀의 성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 그 초실절,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장막 성소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한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이 마리아가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반열에 들었으며, 그리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셨고,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초실절의 첫 열매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해야만 메시아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속에 온전히 서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확실한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구원의 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의 말할과 같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속죄를 이루는 죽음,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한 죽음, 그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해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하는 죽음이었던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이 복음과 은혜 속으로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영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